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그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느냐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알지만 정말 아는 것은 남자가 나이 먹으면 군대에 갑니다. 논산훈련소 가면 딱 훈련을 받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들어갈 때는 호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모습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요. 딱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식 훈련인데 서는 것 다릅니다. 걷는 것 다릅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말도 단아가로 해요. 다 그랬습니다나 그랬습니까? 가로 끝나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 잠깐의 6주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가서 첫날부터 딱 움직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얼마든지 몽땅 변할 수 있다.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막혔던 부분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 말씀이에요. 그 중에 위로에 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링컨이 그만 암살을 당했어요. 설교는 제가 하는데 어디서 자꾸 들려서 그렇게 암살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호주머니에 들었던 찾아보니까 그 유품이 3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가지는 그의 이름이 적힌 손수건, 2번째는 저 시골 마을에서 아이가 보내준, 여자아이가 보내준 조그만 칼, 그리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문에서 자기가 쓰인, 자기 이름이 쓰인 기사를 하나 오린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시대에 링컨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다. 이런 내용이 아멘 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링컨도 정치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 고난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기에게 쓰여진 그 칭찬의 기사를 늘 열어보면서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혹시 예배에 올라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배 딱 마치고 내려갈 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을 호령하는 자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이 276명이에요. 여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만 파선당해서
3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우라구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3일간 머물고 다시 배를 타고 레기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루 머뭅니다. 우리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보면 이 지도에 미양에서 출발했어요. 잘 안 보여도 보이는 척 하시면 돼요. 이제까지 설교 들었으니까. 미양에서 출발했는데 그만 14일간 풍랑 가운데 완전히 어디인지 모르고 캄캄한 가운데 배 기구도 다 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떠밀려 간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3개월간 다 무너진 육체, 힘, 그렇게 지친 그들이 3개월간 있다가 겨울을 나고 이제 다시 우라구사라고 하는 곳과 레기온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게 이제 항해의 마지막 곳이에요. 항구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육로를 따라 육상의 길, 육로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행로예요. 근데 여러분, 미양에서 출발한 이들이 이제 닫아도 돼요. 미양에서 출발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배는 파손된 아픔이 있었지요. 짐은 다 없어졌지요. 자기들은 14일간 죽었다 살아났지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도 지쳤어요. 로마로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 자기의 꿈에 그리던 로마지만 로마로 올라가면서 마음에 이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로마 그러면 난다 긴다 하는 아주 잘난 사람들은 다 모이는 곳이 그곳이에요. 검투사들, 법률가들, 의사들, 학자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니까 사도 바울이 딱 기도하며 생각하기는 그곳에 복음을 떨어뜨리면 온 세계가 복음화되겠다, 이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 로마로 향해서 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한편에는 기대가 크게 있었어요. 가보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처음 가는 곳이지만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할 거야.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까지 항해하며 지친 몸, 노사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지쳐있는 그가 아무도 연고지가 없고 연고자도 없는 로마로 올라가는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은 지쳐있지요. 체력은 안 따라주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기가 이제 곧 로마에 가면 순교할 것을, 죽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올라가는 마음이 한편에서는 착잡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마음이에요. 기대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크게 마음에 착잡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육로를 따라 로마로 가는 길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격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65km가 떨어진 곳이 아피오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서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광장에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응원하며 힘내라고 환영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사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드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곳은 로마로부터 50km 되어지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환영해 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진 것은 여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힘을 얻는데 여기 맞으러 오니라고 할 때 맞는다라고 하는, 환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용례가 3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고 하는 단어,
예수님을 맞이해요. 두 번째, 우리가 휴거될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맞이한다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쓰인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이해해요. 모르는 분은 멍하니 쳐다만 보지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이제까지 온 이방 땅에 돌아다니며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자리 로마에 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사도 바울을 응원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데 누구를 맞이하듯, 재림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듯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여기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맞으라 오니, 바울이부터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을 더 예쁜 목소리로 아나운서가 읽어줄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쁘지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무엇하고? 감사하고 어떤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강력한 용기를 얻었다. 강력한 담대함을 얻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손으로 격려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게 되었어요. 바울아,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네가 지금 순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지?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 동역자로 붙여주었단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세요. 바로 이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준 그분들이에요. 별로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바로 이분들이 그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인사합시다. 제 동역자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동역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위하여 붙여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붙여준 우리 모두, 우리 성가대를 위하여, 성가대 아니다, 여기 참 이제 성가대 아니죠. 우리 목자, 부목자들을 위하여 붙여준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위로를 받고 강력한 담대함을 얻었다, 강력한 용기를 얻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본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여러분,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위로, 참 위로, 참된 위로. 두 번째는 생활의 위로. 이렇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참된 위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청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들을 나사로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저런 아픔을 당할까?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아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럼 그 아픔도 가지각색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 자신이 원해서 그런 아픔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잘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안 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런 아픔들을, 그런 짐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먹고 사는 일 쉽다 생각했는데
생활하다 보면 그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 오늘 일부 예배 때 두 가족이 새로 왔는데 그 두 가족이 제가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문 했더니 깜짝 놀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도 당진이에요. 그러면서 면천이래. 두 가족 다 거기에 연결돼 있어 보니까 어떻게 신기해요. 일부는 당진 사람들. 그런데 아버지가 새벽 일찍 삽 들고 나가요. 밤늦게 들어오셔요. 품을 팔아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해 주거나 한 것은 하나도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고맙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셔야 돼?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 먹고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이거 아세요? 주먹댕이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큰 산같이 느껴져요. 큰 산같이 느껴져요. 아, 참 대단하셨구나. 여러분, 자식 키우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그냥 예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뒤서바라지 않은 게 이게 쉽지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지나서 보면 야, 진짜 애 예뻐만 했었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좀 더 잘 키우고 싶었는데, 좀 더 좀 바르게 키우고 싶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큰 아들 보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이 마음이 들어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아니 언제나라도 부모는 늘 그늘이 되어주실 것 같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늘이 아니라 부모님이 짐이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일, 짐이 되어서 내게 아픔이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성도님들 아세요? 자녀 때문에 우는 부모보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울고 있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아들아, 너는 나같이 살면 안 돼. 딸아,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렇게 뒤서바라지 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래서 자녀에게 그렇게 애써서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참된 위로받고 이 땅의 아픔 속에서 위로가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질까요? 자식이 출세하면 이 땅에서 위로받고 해답이 되어질까요? 자식이 뭔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땅에서 진짜 해답이 되어지고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참다운 위로가 있을 수 있을까? 인생의 아픔을 끝낼 수 있을까? 우리는 대답합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인생이 스스로 근본적인 아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셔야 했습니까? 인간에는 내 인생을 성공시킬 자본도 없고 내 인생을 성공시킬 아무 자원도 없다. 참다운 위로도 받게 만들 수 있는 참 위로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둔 채 먹는 거 아무리 먹어봐도 참다운 위로는 없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그냥 둔 채 돈 많이 벌어봐도 참다운 위로가 없어요. 이거요, 고개를 흔들든지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야 저 사람 IQ가 좀 되는구나 이러지, 그거 가만히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IQ 별로요. 똑같이 해볼게요. 이 안에 있는 죄 그냥 두고 먹는 거 아무리 먹어봐도 참된 위로는 없다.
이 안에 있는 죄, 아무리 이 안에 있는 죄 그냥 놓아두고 출세해도 대통령이 돼도 청와대에 들어가도 참된 위로는 없어요. 마치 세상은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나게 만들어요. 참다운 위로는 없어요. 오직 참다운 위로, 근본적인 위로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죄가 들어오면요, 죄가 자연 소멸된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그 죄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절대로 죄는 그렇게 자연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죄가 딱 내게 들어오면, 내가 눈으로 쥐었든, 내가 말로 쥐었든, 내가 손으로 쥐었든, 행동으로 쥐었든, 내가 생각으로 쥐었든, 어떤 진 죄는 다 내게 들어오자마자 그 죄는 절대로 자연 소멸되지 않고 나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주를 주기 시작합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무엇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 속에 살게 만든다? 저주 속에만 살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저주 속에 살게 만들어요. 죄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저주 속에 만들어, 저주 속에 알아요. 살게 만들어요. 죄는 아무리 출세해도 청와대 속에 들어가도 무엇 속에 만들어? 죄 속에 살게 저주 속에 살게 만들어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이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온갖 저주를 줍니다. 온갖 분열을 줍니다. 가정을, 행복을 가져가고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건강을 빼앗아가고 질병을 주기 시작합니다. 죄가 온 뒤부터 가난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저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딱 죄가 들어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정도 저주, 가정도 깨지고 자녀도 저주, 자녀도 다투고 살인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는 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싹 모아서 싹 없애버리고 다시 축복에 출발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몰라? 아멘 할까봐 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나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있을지 몰라. 제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하는 일마다 되는 거 봤습니까? 다 막혔어요. 손대면 막히고, 행하면 막히고, 일하면 막히고. 일해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했는데 뭘 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줘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도. 왜? 일했는데 정당한 수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땅에서,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나무, 건강, 사람, 자녀, 일터, 어떤 만남, 관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아유,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지? 그 말이 맞아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돼요? 죄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 갖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고요. 죄는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죄가 참된 평안 다 빼앗아가지만 그 죄의 문제를 싹 다 해결하고 축복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비밀이 있더라. 그게 뭔가? 여러분, 어느 분이 감나무 종자, 아주 단감나무, 좋은 감나무 종자를 줘서 시골에 집 앞에 심었어요.
여러 그루를 복숭아 나무도 심고 심었는데 다른 나무들은 관리 못해서 죽기도 하고,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밭둑에 심은 그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잘 자라요. 키도 크고 뭐 전지는 안 해줬지만. 그런데 시골집의 거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감나무는 감나무보다 뭐가 더 많이 보이느냐면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아주 칭칭 감고 있고 이파리들이 파릇파릇 다 감나무의 기운을 뺏어간 거예요. 저 감나무 죽게 생겼구나.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낫을 가지고 가서 그 넝쿨 나무의 밑둥을 싹 잘라버렸어요. 자르자마자 이파리가 시들기 시작하는데 팍 시들어버리고 감나무는 생기를 찾았더라. 감나무는 생기를 찾았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죄가 칭칭 감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잘라내는 거예요. 죄로 인한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나를 아무리 둘러싸도 그 죄의 밑둥을 싹 자를 수만 있다면, 죄의 밑둥은 싹 잘라지고 난 뒤에 다 시들어 죽게 되어지고 감나무가 다시 살아나듯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승리함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승리로 출발할 수 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가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질병, 여러분들의 묶고 있는 어떤 자녀의 아픔들,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면 오늘 그 죄의 밑둥을 싹 다 잘라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잘라내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주의 뿌리를 뽑아내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저주의 뿌리를 확 뽑아버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주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 예수밖에는 우리의 저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주의 뿌리를 뽑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뿌리를 뽑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앞에 무릎을 팍 꿇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위로가 되어지는 이유는 모든 저주 속에 살게 만드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때문이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때문이다. 오직 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만났습니다. 너 왜 여기 있니? 여기 어쩌다가 천사들이 데려와서 연못에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가 밀어주지 못해서, 넣어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치료는 그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해결은 그 물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 역사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은 저주를 진압하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저주를 진압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은 모든 아픔들을 진압하는, 죄의 저주를 진압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저주를 진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 주옵소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진압하는 그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의 저주를 진압하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진압하는 능력이에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이
그 가데스 바니아 38년 병자에게 들려져서 모든 저주를 꺾어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음성 들려 주옵소서. 그 질병 진압하는 음성 들려 주옵소서. 그 가난 진압하는 음성 들려 주옵소서. 그 눈물 닦아주시는 음성 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위로예요. 이 예수님을 딱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딱 알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때 이걸 근본적인 위로라고 해요. 이거 위로 해결받지 못하면 아무리 거기에다 더 씌워서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갖고 호주머니 채워도 참된 위로 없어요. 이 근본적인 위로, 주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여러분들 것 확 낚아채서 여러분들 것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생활의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새벽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 일어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뒤가 보이는 겁니다. 뒤가 보여요. 마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제 삶이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한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었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싶은데 치지도 못해요. 턱 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추하고 더럽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어떤 죄는 그것 붙잡고 울고, 어떤 죄는 3일간 4일간 그것 붙잡고 울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울면서 죄가 드러나고 뒤에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건 앞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데 뒤가 깨끗해지니까 어디가 환해져요? 앞이 환해져요. 앞이 환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더듬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선명해요. 그냥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되고, 10개 주면 10개 먹고 1개 주면 1개로 살고, 바닥을 기며 살려면 살고, 나는 죽으면 천국, 살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리라. 그냥 딱 마음이 드니까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앞이 환하니까. 뒤에가 깨끗해지면 앞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딱 엎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그 죄악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더 이상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참된 위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위로 가운데 앞날이 환하고 정확하니까, 선명하니까 난 하나 주면 하나 먹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사심 없이 말해주기 시작하고, 이제는 섬겨줄 수 있는, 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 손수건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밥 한 번 사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런 정도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참된 위로,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이 가능하고, 그렇게 받은 사람이 위로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활의 위로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생활의 위로가 있는 교회, 근본적인 위로를 다 누려서, 참된 위로를 누려서 생활 가운데 위로가 있는 빛나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이 찬양 너무 좋아요.